로마서 1장 22절입니다. 함께 같이 한 절인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오늘은 믿음을 누리는 삶 다섯 번째로 성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부터 우리가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초대교회 7개 교회를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소마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과 달리 5개 교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질책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기억한다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탄 우상들을 섬기는 이단들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받습니다. 또 그 믿음의 상태가 이미 본인들 스스로는 살았다는 믿음을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고 죽은 믿음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미지근하게 토해낼 것이라는 질책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현대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목회자가 소명을 잇는 그러한 원인들이나 상황들은 여러 모양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돈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가톨릭 신부들은 혼자 독신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 소명을 받아서 10여 년간 신학부와 신학원과 군대를 다녀오면서 그럴 때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과정을 통할 때 목사가 됐을 때는 새로운 환경에서 또 목회 현장에 들어왔을 때는 청소년 때 다른 가정을 이루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을 돌보는 가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새 식구들과 더불어서 본인이 은혜로 받았던 하나님에 대한 소명을 또 함께 나누고 삶 속에 투영하는 부분이 그렇게 쉽지 않은 고충을 겪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무너지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한 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신학교를 한국에서 나오고 유학을 갔습니다. 여러 해 동안 유학을 가서 공부했는데 본인은 학위를 못하고 돌아오는데 부인 되시는 분은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대학에 강의를 합니다. 목사님으로서 많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고 들어와서 한국의 학교에 들어왔는데 적응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두 분이 결정을 합니다. 아이들을 다시 외국으로 보내서 공부를 마쳐야겠다. 그러한 어려운 결정을 했을 때 목사님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생각지도 않은 많은 돈의 필요가 그때 다가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겠습니다. 그럴 때부터 돈에 대한 어려움을 근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 돈에 집착하게 됩니다. 결국은 스스로 돈에 집착이 커지다 보니까 주중에 교회에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자유롭게 1,000만 원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사회에서 말하는 위임 정결권을 달라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심해지면서 결국은 교회랑 헤어지는 과정이 되었을 때 정상적인 퇴직금보다는 5배 정도에 되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고 그 요구를 정치 목사들과 같이 의논해서 결국은 사임 공동의회를 진행하는 것조차 임시 당회장이 없는 관계로 집행하지 못해서 계속 끌다가 결국은 교회에서 큰 빚을 내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됐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 하나 노예의 사례가 있습니다. 600여 명 출석교인이 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고 왔는데 지금과 같은 돈의 문제, 간음의 문제, 이력서상의 가짜 박사 학위의 문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앞에 본인이 청빙될 때 약속한 것을 전혀 지키지 않는 거짓된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랑 헤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결국은 출석교인이 150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재정이 많이 약화되니까 결국은 모든 교회 활동들이 다 축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예의 상회비를 제출하는 부분을
못 내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번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연말정산하는 그런 시기만 오면 할 수 없이 몰아서 내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 번 겪다가 당에서 의결합니다. 우리는 출석교인이 너무 줄었으니까 노예에 보고하고 우리의 상해비를 좀 줄여달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결사항을 전달하기로 돼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그것조차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결국 목사직을 사직하였습니다. 사임과 사직은 다릅니다. 목사직을 버린 겁니다. 그때 한 교인이 신학교를 가고자 노예 추천서를 당회에 요청합니다. 당회가 노예에 그것을 요청했는데 노예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당신네 교회는 상해비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로님들이 나서서 시무장로님들이 다들 연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청빙 작업이 시작됐으니까 3개월 이내에 목사님이 새로 오시면 이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할 테니 노예 추천서를 해달라고 전부 다 자필 서명해서 제출했습니다. 전혀 듣지 않은 그러한 결국은 그런 노예 추천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공동체, 교회 조직 내에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은 얼마나 참담한 모습입니까? 이 부분을 비난하고 고발하고 이것에 대해서 분노를 지금 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의 처음에 굉장히 무거운 얘기를 전했지만 송구스러운 얘기지만은 결국은 믿음을 가진 우리인데 또 믿음을 가진 우리를 이끌어가는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를 그들의 정치의 하나의 교계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참담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은 기도하며 해결해야 될 우리의 몫일 겁니다. 작년에 교회개혁실천연대 부설에 교회 문제상담연구소가 있었습니다. 작년 2020년 동안에 66개 교회가 상담한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를 냈는데 그중에 많은 교회가 분쟁이 있어서 그 중에 상담받은 66개 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담임 목사님이 재정과 인사와 행정에 전행하는 것으로서 62%가 그리고 목회자의 비윤리적인 자세하고 그 다음에 교회 내 성폭력 문제 때문에 그것이 10%를 차지했다. 또 이러한 교회 분쟁의 원인 제공자가 68%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이러한 분쟁이 나면 빨리 이것을 수습하는데 해결하는데 바람직한 방향보다는 문제 원인 제공자를 무조건 동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교회의 장로와 당회가 67%의 모습으로 함께했다고 나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도리고 그것이 믿음의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한 모습이 이런 사례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 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예롭게도 하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30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우리가 돌아볼 때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악한 모습의 리스트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습과 균형. 우면동교회는 제가 온 벌써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지만 제게 들려오는 그런 모습들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믿음 생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통계 자료처럼 분쟁을 동조하는데 67%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성경에 맞춰서 바람직하게가 아니라 어쨌든 세상의 가치와 입장과 처지를 바라보고 동조한다는 뜻이죠. 32절 하반절에서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미 말씀 속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구절은 믿는 자 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안 믿는 자를 향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믿는 자에 대한 얘기는 뒤에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3장 8절에 유대인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랑 다르게 믿는 유대인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인 중에 개종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뒤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안 믿는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 당시 학문의 최고의 높은 위치에 있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하나님께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열심인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잘못 믿는 그 열심으로 인해서 성경에 첫 등장하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 이렇게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완전히 없애는 잔멸하는 자로서, 행동대원으로서, 책임자로서 이곳저곳을 다니던 모습이 사도행전. 그러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세례 받고 성령 충만의 이방 사역자로서 소명을 받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본인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습니다. 사도의 바울만의 고백일까요? 여기 앉아있는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은혜로 얻은 우리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거죠. 이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내가 아니야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동역자도 본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로마 교회의 편지로서 설명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하여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1장 2절부터 17절까지 복음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라고, 이 복음은 우리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줄줄줄 얘기할 수 있는 평생에 편하게 다루었던 문장들이고 단어들이고 내용입니다. 보자, 나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 고백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통 27권이 신약이라면 그 중에 13권이 바울이 쓰셨는데, 그래서 보통 말할 때 우리가 바울 서신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런 이유는 다 편지 형식을 갖췄기 때문에 그럽니다. 대부분 바울이 세웠고, 그런데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세운 교회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이런 소식 저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랬을 때 목회적 차원에서, 그리고 왜곡된 사실에 대한 왈가왈부하는 문제에 대한 변증의 차원에서 직접 알 수 없는 그런 이유로, 그래서 편지로서 보냅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그렇게 대서했다, 또는 내가 직접 썼다, 내가 눈이 어두워서 큰 글자로 썼다, 이런 표현들이 다 서신을 직접 표현하는 증거의 표현들이죠. 성경학자들에는 고대 그리스 로마 편지 양식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썼던 서신의 양식이 유사할 거고 그것을 쫓아칠 거다 생각합니다. 결국 뭔가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그러한 양식을 연구했습니다. 바울 서신도 연구해 보니까 4가지로 분류합니다. 보통 성경책 13권을 보면 이런 모양을 다 갖췄다. 서두 부분, 감사의 부분, 본론 부분, 맺은말 부분. 그러면 서두 부분에는 어떻게 해요? 서두 부분에는 발신인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바울 스스로 표현하는 것들을 쭉 이렇게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수신인이 나옵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옵니다. 수신인, 로마서 1장 7절 상반절이 이렇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이하에 인사말을 다루는데, 인사말을 짧게 다루기도 하는데 로마서는 인사말을 특별히 길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특별한 인사말입니다. 그 인사말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내 복음은 이런 복음이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한테 간절히 가기를 원했었다, 이 부분을 알리는 내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 18절에서 32절까지가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안 믿는 자를 상대로 해서, 믿음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해서, 그리고 2장 1절에서
3장 8절까지가 유대인과 유대인의 개종자들에서. 근데 어떻게 해? 안 믿는 자들의 모습에 해당되는 모습이 우리 현실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우리 교계에서 또 믿음이 좋았던 분들이 교계에서 큰 영향을 맺힌 분들이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그렇다고 교계에 영향력이 없다고 해서 조용한 우리의 지도자들에서 이런 범죄나 이러한 죄악들의 모습이 없을 거예요? 없죠. 은밀하게 우리도 그러한 죄 속에 항상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오늘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로마서 1장을 우리가 한번 보면 양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믿음을 누리는 삶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 바램도 있고 덕담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고백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요, 또 이것은 부활의 능력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고 구원의 능력을 나는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은혜로서 직분을 받고 순종하면서 평강 속에 거하기를, 은혜 속에 거하기를,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18절에서 32절의 사형에 해당되는 내용에서는 불의로 진리를 막고 경건하지 않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삶입니다. 스스로 교만하여 지혜 있다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나 정욕에 따라서 동성애와 같은 영리적인 모습을 취하는 가증스러운 모습도 나타납니다. 결국은 진노의 대상이고 악한 것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내버려 두셔서 사형에 해당되는 삶, 이 두 가지가 일장에 이렇게 비교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우리가 해당되지 말아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가 있고 못 견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까요? 오직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기록한 바는 하박국 2장 24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의인의 믿음은 할 때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요? 바로 16절자에 있는 믿는 자의 믿음입니다. 믿는 자의 믿음이 동요가 반복되고 있지만 믿는 자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자의 믿음은 헌신과 순종, 이것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저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렇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거저받는 거죠. for nothing입니다. 공짜란 뜻입니다. 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다 이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저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정결하게 해달라. 청결하게 하소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정한 영을 창조하여 주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좌나오는 마음을 나한테 주소서. 이렇게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몫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이 이르기까지. 그건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으로 순종하기까지. 순환의 메시아 이런 단어 많이 듣죠. 고난의 메시아, 순종하기까지. 그 모습을 우리는 쫓아 나가야 된다. 그런데 앞서 읽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의 내용은 나쁜 사람, 악한 사람,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들의 몫이라 하지만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몫에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인의 이 모습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을 강단 안에서 하게 돼요.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정확히 온전히 아는 것이 이것이 성화의 삶이고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뉘앙스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되 그렇지 못해. 이런 얘기죠. 영화롭게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한다. 그러면 도대체 알되 알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연초부터 또 공부할 때 목사님의 말씀 중에 야다이라는 원어를 계속 강조됩니다. 야다. 그냥 아는 것이 눈으로 그냥 알았어. 아, 저기 교회가 있구나. 저분이 성도구나. 이런 것이야. 아, 저기 뭐가 있구나. 이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경험됨을 통해서 아는 그러한 알을 야다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그들 속에 보이셨고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지 못해. 하나님은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계시한 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거 믿는 자에게는 이겁니다. 이거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듯이 역사 속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것이 우리한테 계시된 겁니다. 말씀 속에 계시된 것이 증거된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와닿지 않으니까 자연계시로만 있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 속에 그냥 보여지면서 장엄한 자연광경을 보면서 놀라울 때 신이 있구나라는 그 장엄함 속에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마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신인식이에요. 신을 인지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 속에 알만한 지식, 종교의 씨앗, 또 양심으로서 알 수 있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은 표현된 대로 특별 은총 속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다 할 때 이 알다는 그런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뭐 있을만해. 신체 조직을 보니 어마어마하게 신비스러운데 이거 뭐 그냥 아메바에서부터 됐겠어? 나는 안 믿지만은 있을만해. 이런 표현들이 그냥 알듯. 우리가 자연경관을 보면서 놀라울 때 있죠. 우주의 모습들을 보면서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 상상이 안 되는 공간 개념으로 가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설교하실 때 계속 팽창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상상해봐도 그 끝이 잘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죠. 하나님 있을 거야. 그럴 때 안 믿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 이런 거고 믿는 자는 아멘 하는 거죠. 다른 거죠. 이 알되는 그런 알됩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 로마서 1장 2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복음으로서만 아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누린 삶, 그때 우리가 성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드러내요?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삶으로 드러내지 않을 때 아까와 같은 사례와 같이 우리의 그 속에 빠져있고 내가 그 모습 속에 있는 것이고 어쩔 줄 몰라 낭패감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의 묵상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삶의 주인 되심이 됐느냐라는 겁니다.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오른쪽에 예스, 주제 구원 분류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왼쪽에 보면은 그냥 계속해서 주장하는 건 우리랑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은혜. 그것은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결단하기만 하면 이 표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도 그런 표현들을 했었죠. 영접기도 사형리. 우리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수정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접하는 부분에 대한 그 순간에 단번에 단회적으로 나는 그걸 우리 보통 칭이라고 말합니다. 의롭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는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결단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에베소서처럼 거저 주신 바, 은혜로 주신 바, 선물이다. 그래서 헌신과 순종의 삶을 수반돼서 나타내 드려져야 된다.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쪽의 얘기를 할 때 호지스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책을 하나 냈으면 완전하게 무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무상으로라는 표현을 강조해서 무상 은혜의 한 부류로서 상징적으로 신학적인 논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제할 때 한자가 주인 주자의 재상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시어서 일하시고 모든 삶을 처리해 주신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쪽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상으로 은혜로서 구원에 이뤘다는 것에 대한 고백은 있는데 이쪽을 바라볼 때는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온전히 삶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살고 있는가 고백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죠. 각자의 자기 모습 속에서 개교회들이 교회 공동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있는가 한번 봐야 됩니다. 무상은혜의 관점에서의 모순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을 강조할 때에 야고보서 2장 17절에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의 제목이 모순입니다. 잠언에 대한 해석 속에 상황에 따라서 표현은 다르지만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했을 때는 모순이 됐죠. 상치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지향하는 바, 뜻하는 바,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한 가르치면 진리로서 똑같다는 거죠. 이 문제를 그대로 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자꾸 방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의 노선에서는 헌신과 순종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치 않습니다. 이 부분이 목사님께서 제가 지금 5월까지 목사님 설교를 계속 은혜 속에 들으면서 목사님이 자꾸 답답해요 강조하시며 가르치는 내용이 다른 이유라고 봅니다. 이러한 섬김과 순종을 조건으로 예시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교회에 있는 거죠. 그런 것으로서 교인들을 무겁게 만드는 가르침들이 있는 거죠. 요구하는 거죠.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일단 말씀드렸던 에베소서를 통해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고 자랑하지 못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전제에서 이 문제를 본다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수반될 삶은 의롭고 선한 행위, 성화의 삶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각자 돌아봐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파악합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게 된다. 오직 그것에 의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할 수 있다. 무상은혜랑 동일한 거죠. 우리는 이 고백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화되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성화되지 않는 그 누구도 동시에 의롭다 칭하지 않으신다. 강력하게 성화된 삶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온전히 알았다면은 오직 성화의 삶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시편의 51편의 말씀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의리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 나가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삶을 한번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자연계시에서 있는 웅장함 속에서 신이 있을 거야 그 정도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영어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니까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사형 속에 죽음 속에 이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고백하고 자신하며 자긍하며 이 믿음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언행과 생각과 계획 속에 성화의 삶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서로 살피고 사랑 안에서 화목하고 권면과 권고로 격려하고 지켜주고 오래 참고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어떤 악한 모양도 버려라. 실은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계속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삼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으로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적으로 세워지고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더 살게 된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5번에 있는 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소요리 문답이나 게으리 문답 부분은 칼빈의 신학을 이어받고자 하는 청교도적인 장로들이 모여서 1673년, 43년에 5년 7개월 동안에 모여서 나름대로 발표했습니다. 존 넉스가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전 세계에 퍼졌고 한국교회도 장로교회도 이 신앙 고백을 가장 개혁신앙의 표준적이고 대표적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에 있다면 바로 성화는 은사입니다. 돌을 닦듯이 그러한 인내의 모습이 아니라 은사이기 때문에 구해야 됩니다. 구할 때. 구하는 자의 것은 어떻게? 말씀을 잘 알아 제자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허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배설되는 성경 공부에, 캠프에서의 말씀 나눔에 적극적으로 성화의 삶의 자세로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제자가 되고 말씀에 있는 내용에 살기 위해서 세밀하게 일상을 거듭는다면 결국은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죠. 감사로 제사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이 세 가지가 쳇바퀴처럼 계속 돌아가야 돼요. 성화의 삶을 매일 강구하면서 일과 가정과 그리고 관계 속에서 미래에 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말과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도모하는 가치가 그 예수님 말씀에 거할 수 있고 세밀하게 살피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에게 은혜 주신 것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깨달음 주신 것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주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들은 잊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